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옥이요. 아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각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당 입구, 저 본당 입구 말고 그 마당 입구를 들어오시면서 좌측에 노란색 장미가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실 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장미의 이름이 샬롯이라고 그래요. 샬롯. 그래서 저는 시옷을 빼서 미음을 붙여서 샬롬이라고 붙여주고 있습니다. 샬롬 안녕. 5월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시 한 편을 감상하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 유명한 시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가 오늘 말씀의 전체 맥락과 너무나 뜻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가 아마 떠올랐는 것 같습니다. 잠깐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시 한 편 한번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이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시 같습니다. 음악이 쫙 깔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죠? 시인은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형성되며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무의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 이후부터 그제서야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꽃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어느 날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의야? 정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으시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부르는 순간 꽃이 되었으니까.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여성분들은 그래도 학창 시절까지는 이름이 불려졌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름이 안 불려지죠. 그죠? 애 엄마라고 부르고 우리 원로 목사님 잘 아시는 어이. 오래 잊고 지내던 친구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찾아줄 때 무심한 듯 보였던 어느 권사님이 내 이름을 중보기도 명단에 올려놓고 기도해 줄 때 우리는 깊은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은 단순한 존재를 알아주는 것을 넘어서 그 존재를 품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석자를, 그 인생을, 그의 인격을, 그의 존재를 마음에 품는다는 그런 의미죠.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애복과 흉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또 성막 안에 있는 지난주에는 번제단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의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2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옷들이 과연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옷 중에서 애복과 흉패, 그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 대제사장 어깨와 가슴에 붙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백성이라는 큰 집합으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전체를 기억하시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각 사람의 이름,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새기고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흉패에 새겨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품으시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입을 에봇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의 재료는 성막의 휘장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이 아주 소중한 장소 아닙니까? 귀한 장소 아닙니까? 성막 그 휘장을 만들 때 그 휘장의 이 재료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이 옷의 재료, 에봇의 재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 성막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걸 의미하죠. 그가 입은 옷 자체가 거룩함을 입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자가 목사라는 이 가운을 입고 강단에 등단합니다. 이 의무는 거룩함을 입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옷으로 나의 연약함을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의 이미지를 한번 보고 한번 가보십시다. 그림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조끼처럼 위에 이제 걸쳐놓는 것이 저게 에봇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9절에 나오는 호마노 2개에다가 양쪽 어깨에 딱 걸어서 이제 앞판을 연결하고 뒷판을 연결하는데요. 한쪽 면에 이스라엘의 지파 6지파, 또 이쪽 면에 또 6지파를 저 보석에다 새겨서 이름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깨걸이. 그 다음에 다음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가슴에 붙이는 판결의 흉패입니다. 보석이 3개로 해서 4줄로 12개가 되어 있죠. 한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씩 새겨서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딱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그 에봇 위에 이 에봇 위에 2개의 호마노 보석을 붙이고 방금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호마노 2개를 보았습니다. 이름 6개씩 기록되어져 있는. 근데 이름을 출생 순서에 따라 균등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도장을 새김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장을 새김같이라는 말은 정확하고 영구적인 새김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행위는 소유권이나 기억의 표시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젊은 남녀가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죠.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은 어느 날 남자가 반지를 하나 준비하죠. 그렇죠? 왜 남자가 반지를 준비하나? 여자가 준비하면 안 되는가? 보통 보면 남자가 준비를 하죠. 근데 그 준비하면서 안쪽 링 안에다가 이니셜을 적어 놓죠. CSNYH. 철수와 영희. 예, 이니셜을 박아서 서로 나눠 끼죠. 내가 너를 잠시라도 잊지 않겠다라는 기억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는 나의 것이야. 이 소유를 뜻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때도 보석에다 이름을 새긴다라는 것은 기억과 소유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호마노 2개에다가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새겨 넣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기억하신다라는 상징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물론 6개의 이름, 그리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여기서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되죠. 레위는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빠지고 대신에
요셉 지파 중에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각각 6개의 이름을 여기 호마노 보석에 물려서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자기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깨는 뭘 상징합니까? 책임을 상징하죠. 우리가 어떤 중요 직책을 맡았을 때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연초가 시작되어지면 이런 말을 자주 듣죠. 직책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연초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은 김 부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야, 자네 어깨 정말 무겁겠는걸.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깨가 이제 무거우시겠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예. 부교육자 때와 담임 목사 때에는 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어깨는 책임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백성의 예배를 대신 감당하고 백성의 사정을 대신 아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 즉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도록 새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보석은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됨을 의미합니다. 즉 중보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예배의 본질이 기억과 중보에 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름 세 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삶과 나의 눈물과 내가 처한 이 형편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는 단지 어깨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은 대제사장은 가슴에 4줄로 보석을 배열하고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어깨는 책임을 의미했다면 가슴은 사랑과 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름을 단지 어깨에 짊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제사장의 가슴 중심부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흉패는 판결의 흉패라고 불리며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이 백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 마지막 15분을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십시오.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갔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여기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짤막하게나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갓줄부터 쭉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딱 끝나니까 한 15분 정도 되었죠. 그렇구나. 이것이 그때 당시 제사장이 짊어졌던 이 이름의 무게였구나. 이 백성들을 가슴에 품는 무게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만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그들의 죄와 각자 가지고 있는 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일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제사장이 어깨에 짊어진 이 무게, 가슴에 품은 이 모습이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중보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중보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품은 채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관고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쩌면은 나는 홀로일 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름을 쉽게 지우고 잊어버립니다. 관계도 명예도 지위도 기억 속에서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겨진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흉패 위에 그리스도의 가슴 위에 우리의 이름이 은혜로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중보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에 나의 죄짐을 내려놓을 때 예배가 시작되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며 어떤 모습이어도 당신의 가슴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짊어지시고 품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내 어깨와 가슴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대제사장적인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짐을 함께 지고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어깨에 또 여러분들 가슴에 이름을 새겨 놓으십시다. 그것이 가족이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을 보면은 가정들을 보면은 아빠가 어깨에 이름을 새기고 엄마는 가슴에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부터는 아빠도 어깨에 가슴에 새기고 엄마도 어깨에 가슴에 이름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2 이름을 새긴 것처럼 생각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12명의 이름을 여러분들 양쪽 어깨에 6명씩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인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 동료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름을 먼저 새겨 놓으시고 여분이 있다면은 교회 교우들을 더 여분이 있다면은 직장 동료들을 어깨에 새겨 놓으십시오. 오늘 또 누군가의 이 이름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새겨주시고 당신의 가슴에 품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대제사장적인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흉표에 새기시고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늘 또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중보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나 또한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중보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기억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기억하는 중보자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